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큰 구원과 천국을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 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엔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엔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엔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것은 항상 실수하기 마련인 것을 우리가 미리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께 일방적으로 평가 내려놓고 그 평가에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우쭐대거나 그렇게 자기를 두둔하지 말고 어차피 인간은 항상 오류와 오류 속에 산다는 것을 그냥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자신을 너무 나무라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 구박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마치 내가 나를 키우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무래지만 주님의 선한 손길이 은혜로서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항시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8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여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지금 이 대목은 앞뒤를 우리가 모른다고 치고 이 대목에서 요셉의 형편에 우리가 같이 한번 참여해 봅시다. 야곱의 입장에 참여해 봅시다. 야곱의 입장에서 집에 있는데 그 자기 자식들이 뭐를 들고 와요. 뭘 들고 있냐 하면은 나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열하나를 부럽지 않을 정도로 귀한 아들이 살아 돌아올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집 나갈 때 입었던 그 채색 옷에 피가 잔뜩 묻어와서 피가 묻어가지고 이렇게 정작 아들은 보이지 않고 피 묻은 옷까지가 툭 하고 자기 앞에 던져졌을 때예요. 지금 우리가 아버지 야곱의 입장입니다. 야곱의 입장일 때 그거는 다른 그 자식들이 무언가 이야기하기 전에 사태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결론은 났어요. 내 아들 죽었다. 내 아들 죽었다. 왜냐하면 그 옷이 아들 옷이고 다른 아들은 그런 옷을 입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33절에 뭐라고 단정 짓느냐 하면은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다시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아들 죽었다. 죽었다. 간단하게 해서 내 아들 집 나갈 때는 살아서 나갔는데 지금 돌아올 때는 죽어서 그 신체는 짐승이 다 뜯어먹고 옴망달랑 찢겨진 채 여기 아버지 앞에 온 거예요. 16세 소녀 같습니다. 요즘 사건 나는 산 위에서 옷만 남기고 죽어버린. 그렇게 될 때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다른 소리는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자식들이 위로해도 위로를 받지 않았다 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식이 죽었는데 무슨 위로가 필요합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요셉 불쌍해서 어떻게? 그거는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살아있는데 늙은 아버지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생생한 창창한 젊은 아들이 그것도 가장 좋아하는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어버렸으니까 아버지의 심정은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정은 여기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내가 지금 살아도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 간 그 죽음의 세계에 나도 지금 당장 죽어서 같이 합류하고 싶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살 마음도 없고 살 힘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책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책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려면 저 하늘의 하나님이 어떻게
모양새는 어떻고 폼은 어떻게 잡고 있고 얼마나 멋있고 대단하고 그런 것을 쭉 나열하면 우리는 그런 것을 종합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한 믿을만하다. 우리가 상식은 그런 게 상식이라고 여기잖아요. 그 정작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그 방식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평소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것, 그것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는 희망 같은 것, 그걸 주께서 이제 묵사발 만들 때, 그때 사람들은 도대체 내가 하나님 믿어도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게 아무 짝도 소용없다.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이게 내한테 전혀 도움되지 않고 보탬되지 않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는가? 그 뭐 아들 많은데 아무나 죽이지. 딱 꽂아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그야말로 걔 없으면 나도 없다는 그 정도로 오히려 나보다 더 소중한 걔를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있는 야곱 절망합니다. 그리고 아주 애통하죠.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말은 더 살 힘도 없고 살 이유도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뭐냐면 니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 라는 식으로 우리를 윽박지릅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누구 입장이냐 하면 야곱의 입장,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치고 들어오냐 하면은 네가 배부르니까 하나님 아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 뭐 살기 여유 있으니까 뭐 남아 도는 힘 가지고 지금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윽박지릅니다. 네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절망케 합니다. 네가 이래도 네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느냐, 네가 이래도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쳐들어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덩달아 같이 키워주고 잘되게 해줄 줄 알았죠. 내가 만약에 자식이 하나 있는데 자식이 이쁘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나 같은 것은 이렇게 내팽개쳐도 괜찮은데, 내 같은 인생 어떻게 망해도 괜찮은데 진짜 내가 귀히 여기는 자식만큼은 손 좀 안 댔으면 좋겠다. 그 자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기도한 공로를 봐서라도 좀 장래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나오죠. 그게 엉터리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난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인간이 힘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본인이 본인을 설득하는 것 뿐입니다. 그걸 뭐라 하면 체면 건다는 말이죠. 안 믿으면서도 믿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철학하게 되면 갑자기 뭐 믿음이 어디 생긴 것처럼 내가 느껴지는 거, 조작이고 그거는 속임수입니다. 까부는 거죠.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 지금 까부는 겁니다. 사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힘들어 이렇게 자기를 때리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뭐 아주 대긴 한 줄 알고 뭐 점수 더 줄 줄 압니까? 저럴지 않아서 그 인간의 속임수에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방금 이야기하는 야곱의 입장이고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은 뭐냐? 오늘 요셉 생일입니다. 요셉 생일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죽음을 내침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살았던 형과 아버지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서 이 요셉이 오늘 요셉의 생일이에요. 지금
요셉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이거는 기존에 자기가 알던 자기로부터의 벗어남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야곱은 지금 울고 있어요. 자식 잃었다고 울고 있는데 그거는 야곱의 세계 안에 뭐가 되냐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자식이 나와 함께 살아있을 그 세계, 바로 나의 세계라고 철떡같이 믿다가 하나님의 기습을 받은 거예요. 공격을 받은 겁니다. 공격을 받으니까 갑자기 야곱이 울고불고 날라서 나 그만 살래, 나 죽을래, 나 요셉 따라 죽을래, 이래 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냐 하면 바로 요셉은 기존에 아버지와 형제에 있는 세계에 합세한 이상은 요셉도 기존의 야곱 세계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기존의 형들과 아버지 있는 세계에서 본의 아니게 그쪽에서 밀어내니까, 추방하니까 본의 아니게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 빠져나온 세계가 뭐냐 하면은 그건 본인이 원했던 세계는 아닙니다. 요셉이 나는 아버지 엄마하고 달라면 이래가지고 나 새로운 세계 없어 이게 기대한 게 아니고, 이거는 기존의 세계가 본의 아니게 밀어내니까 죽어 하고 죽음으로 내치니까 그 기존의 세계에서 내치는 그 세계가 죽음의 세계거든요. 요셉을 없애고 싶어 하는 세계로부터 요셉은 없어진 거예요. 요셉이 없는 요셉이 된 게 아니고 사라진 요셉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사라졌던 없던 요셉이든 간에 기존의 세계에서는 요셉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식구 중에서 하나 식구가 이제 죽었으니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요셉을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은 요셉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습입니다.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허락도 없이 침범한 겁니다. 나가, 기존의 세계에서 나가, 갈라져 나갈 때 기존의 세계에서 그래 네가 내 떠나서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환영받는 게 아니고, 너는 너는 이 동네에서 없어져야 마땅해 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기존의 세계와 나누어지는 겁니다.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개입하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할 때는 좋은 게 아니에요. 기존에 살던 내 세계와 왼수가 되는 겁니다. 적대 관계에 놓이 되는 겁니다. 두 번 다시 내 세계에 귀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러한 평가를 받으면서 강제 추방당하는 거예요. 사람 없이는 못 살아요. 외로워서도 못 살지만 사람의 남 도움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남한테 치대고 기대는 것이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버릇이에요. 누구 날 도와줄 사람 없을까? 눈만 뜨면 생각하는 거잖아요. 누가 내 아쉬운 거 해결해 줄 사람 없을까?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누구 만나서 이득을 얻어볼까? 그 생각뿐입니다. 기존 세계를 떠나요. 말도 안 되는 속에 기존 세계에 떠나면 우리는 죽어요. 주님의 뜻은 그겁니다. 죽으라 이 말입니다. 안 되지요. 기존의 세계에 있어야 내가 사는데 내 뜻은 내가 뭘 믿고 뭐를 믿고 그 기존에서 떠납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 떠나요. 발목 잡고도 제발 내치지 말라고 사장하고 붙듭니다. 이거 상사가 화번 던지고 가위 던지고 서류 화번 던져도 얻어맞고 나 뭘 나갈 땐 1억 받고 나가지만 이렇게 재벌이 그렇게 욕해도 다 얻어맞고 있습니다. 왜냐? 사는 방법이 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보호와 자기 안전 외에는 없어요. 늘 생각하는 것이 나는 무엇으로 보호받고 무엇으로 안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기본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위험한 곳에 내몬다 하는 것은 그거는 미친 사람 아니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 놓고 그 안정이 되어 있는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지금 기도하겠다는 자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작용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작용은 바로 그들에 의해서 밀침을 당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남을 죽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남을 죽일 수는 있어요. 칼 들고 죽일 수 있는데 그 나로 인하여 죽은 사람 세계에 따라 죽을 수는 없습니다. 동반 자살해도 그게 성립이 안 돼요. 사람은 개인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죽는 것도 죽어봐야 개인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네 중대 따라 죽겠다고 오늘 본문같이 야곱이 요셉 따라 죽겠다 해도 요셉의 세계에 야곱이 합류할 수가 없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이 생각하는 죽음이라 하는 것은 살아있으면서 생각하는 저쪽 세계거든요. 살아있으면서 생각하는 죽음은 그건 제대로 된 죽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의 연장에 불과한 겁니다. 야간 근무할 때에 그 근무하는 그 일의 내용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햇빛 밑에서 일하다가 형광등 밑에서 일한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일하는 일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간 연장 근무거든요. 낮에 했던 일을 연장해서 방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서 했던 그것을 죽어봤자 그 인간의 사적인 죽음이에요. 개인적인 죽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살아도 하나님 모르고 죽어도 하나님 몰라요. 예, 하나님 알겠다고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해도 몰라요. 남 예수 믿고 죽었다고 따라 죽지 마세요. 그 예수 믿고 따라 죽었다 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 아는 거 아닙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자기가 지금 형한테 쫓겨다 하는 것을 소망을 한 게 아니에요. 나 형한테 나 죽을래. 이게 자기 꿈이 아니었어요. 자기도 살고 싶어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본능은 자기 안전이고, 자기 그 보호하는 거, 어떻게 하면 보호받을까? 그게 우선이지. 어떻게 죽을 생각하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하나님 책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강제로 요셉으로 하여금 야곱 아버지의 세계에서 죽은 자로 이렇게 강제로 침입해서 분류시켜 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이 야곱과 이 형들의 세계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세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가정에 추가해서 꿈이 요셉에게 하늘의 계시가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어졌다는 말은 요셉에게만 주어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요셉 그 개인과 요셉 외의 다른 가족들과 이게 이 분류가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다른 가족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류를 누가 했느냐?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의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형제가 옛날 제가 어릴 때 그 미군이 초콜릿 주면 그렇게 맛있었어요. 자, 형제가 3명 있는데 미군 그 군인 아저씨가 와가지고 나에게만 초콜릿 동그란 초콜릿 있어요. 그거 주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귀하고 아까워서 내만 먹었어요. 다른 그 형과 동생은 그걸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난데 입에 힐끔하게 뭐 발라놓고 티 다 내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아, 난 그 초콜릿 맛있더라. 이렇게 한다면 다른 형제는 그걸 설명해보라 합니다. 얼마나 맛있는데, 어떻게 맛있는데, 네 맛있는 걸 표현을 해봐라. 그걸 무슨 수로 표현을 합니까? 초콜릿들을 나에게 줬는데 다른 형제는 초콜릿들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 초콜릿의 맛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요셉에게 꿈을 줬거든요. 요셉에게 꿈을 줬는데 요셉과 그 꿈이 없는 다른 형제와 아빠 엄마가 요셉과는 완전히 분리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진짜 하나님의 더 남아있는 그 내용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요셉이 죽는 그날이 요셉의 생일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요셉의 몸이 옛날 형들과 있던 그 몸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꿈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새로운 몸으로 이제는 분리되는데
저쪽 세계에서는 기존의 아버지 형들 세계는 이미 요셉은 죽은 자고 이미 사라진 자고 요셉은 없는 자식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없는 자식이 소위 안다고 여기는 거, 자기가 했다고 여기는 거, 가진 거 있다고 여기는 거, 이 정도 하면 나도 사는 것이다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우기는 그 모든 것을 죽은 자에 의해서 완전히 부정당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몰라 하나씩이 된다 이 말이죠. 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미리 쉽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있죠. 최고의 제자 베드로. 요한복음 13장 끝에 보면 37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제 목숨 내놓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했어요.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너희가 지금 처소가 없다. 하늘나라에 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네 자리가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뭉쳐 다니니까 베드로가 오해하기를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옆에 우리가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베드로뿐만 12제자들이 전부 다 오해한 것은 예수님과 같이 뭉쳐 다닌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뭉쳐 다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과 분리하려 해요. 오늘 보면 요셉과 똑같아요. 요셉이 꿈에 의해서 형들과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이 분리되어서 예수님이 나는 어디를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놓치면 나 영생 못 얻는다, 나 천국 못 간다는 그런 야무진 마음을 가지고 막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제 목숨 내놓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하지 네가 목숨 내놓어도 갈 수 없는 나라에 내가 간다. 목숨 내놓어도 못 가는 나라라면 베드로야 너는 지금 천국을 몰라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몰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헌금하고 뭐 봉사하지만 목숨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목숨 내놓는다는 말은 다 내놓는 겁니다. 근데 다 내놔도 모르는 하나님이라면 다 던져도 갈 수 없는 천국이라면 애시당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게 돼 있고 천국에 대해서 아는 바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애시당초 출생할 때부터 우리는 모르는 존재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어떤 혜택을 받아도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전혀 없다라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뭐 교회 50년 다니고 목사 되고 장로 됐다고요? 몰라요. 뭐 일주일 됐다고 또 아는 일주일 더 아는 것도 아니고 전혀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분리가 일어나요. 어떤 분리? 내가 기존에 속했던 내 몸에서 내가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내가 나빠서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기존에 태어난 그 세계 자체가 하나님 모르는 세계였어요. 천국 갈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거기에 같이 있었으니까 나는 마땅히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 알고 교회 나오니까 천국 간다고 착각들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뭐 한수 더 배우고 교회에서 뭐 배우면 찬송가 배우고 뭐 이렇게 배우면 뭐 배운 그 지식이 자꾸 이게 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 봐주겠지. 나는 그 되지도 않는 이상한 망상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기존의 세계와 떨어져 나가야 돼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고 한 노래 있잖아요. 어떤 노래 그 같은 노래인데 그 노래 가사가 또 바뀐 노래였어요. 내가 살던 고향은 이란 가사가 있어요. 내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제주도 애가 불른 노래입니다. 가사가 내가 살던 고향, 과거형에 내가 살던 고향.
얼마나 중요한 단어예요. 지금 내가 이 세상의 사람이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남들은 내가 사는 동네 세상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이거 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전부라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살았던 동네예요. 이 동네가. 내가 살았던 고향이에요. 내가 한때 그 동네 잘 나갔어. 잘 나갔어. 하나님도 몰라도 괜찮고 천국 안 가도 괜찮다는 막대 먹은 그러한 헛새 허풍 오기 그걸로 똘똘 뭉쳤던 거예요. 눈에 남 따라 살면 그게 인간 사는 줄 알았죠. 같이 욱샤욱샤 걸었고 같이 뭐 잘난 체 하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았죠. 내가 살던 고향은 그래요. 내가 살았던 그곳에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습하면 나는 죽은 자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나의 생일이 됩니다. 오늘 생일이라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몸은 그대로인데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내 몸이 있으면 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분리해서 보니까 내 몸이 있다고 내가 사람이 아니고 나를 둘러싼 그 주위에서 쏘아내는 그 사고방식과 윤리 도덕이 나를 그 동네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태어나면서 내한테 섭득되고 내한테 쪼아대고 나에게 자극을 준 많은 그 이야기들 오늘 내 배를 째보면 그 안에 들어있어 보면 세상에서 쏘아대는 이야기하던 그 궁지렁궁지렁한 것들이 내 자아가 됐어요. 월드컵 16강 마지막 기회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맨날 삼성은 맨날 지느냐 뭐 이런 이야기, 북한 문제 그런 것이 맛이 친숙하고 그것이 당연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세계에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에게 월드컵이 무슨 의미 있고 야구가 무슨 있고 뭐 북한 핵 문제가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무슨 문제 있습니까? 옛날에 살았던 동네에서는 그게 중요한 문제지만 이미 그 동네에서 이미 요셉은 죽은 자잖아요. 요셉은 지금 죽었어요. 물론 사실은 팔려나갔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이미 그 옷에 피 묻었으니까 죽은 자란 말이죠. 아버지 입장에서 요셉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는 아버지 집에서는 이미 사라진 존재, 자식도 없어요. 없어진 자식이죠. 그 요셉에게 새로운 꿈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꿈은 뭐냐면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이 자살을 한다 해도 살았던 대로 그냥 갈 뿐이에요. 따라서 요셉에게 꿈을 준 것은 뭐냐면 살아있다는 이 인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기 인간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반대되는 세계를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준 꿈을 통해서 꿈의 실현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우리의 전부잖아요. 그 세계와 정반대되는 세계를 하나님이 마련했어요. 준비해 두셨습니다. 비슷한 세계가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비슷한 세계라면 그다지 네 죽인다는 십자가 죽음 사건이 그 심각한 적대적 사건이 일어날 필요 없지요. 곱게 갈 수 있다면 죽지 않고서는 살해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는 말은 네 목숨 바쳐도 못 간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세상이라 알고 있는 그 세상과 그리고 주님이 친히 마련하신 천국은 성격상 정반대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감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세계에 요셉을 보낸다면 요셉을 곱게 보내지 않고 곱게 보내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꿈이 있는데 천국 갑니다 이렇게 좋게 이야기되는데 왜 형들이 동생을 그렇게 죽이는 방향으로 사라지게 방향으로 그렇게 급하게 과격하게 그렇게 내치느냐. 만약에 그 세계가 기존에 현재 있는 나의 지금의 세계라면 그 세계가 나의 내 몫의 세계가 되어버려요. 내가 살아있어 버리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살아있으면 천국도 내 나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있다는 그 당연한 이유 때문에 좋다는 것은 다시 내 것으로 다 환원이 되어버려요.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계가 진짜 주님의 세계 되기 위해서는 나를 죽이는 방법으로 다시 돌아올 어떤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그 나라에 집어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과격한 죽임으로 내치는 겁니다. 니는 이미 죽은 놈이다. 죽은 놈이 내게 어디 있어요? 죽은 놈인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부자 가면 와, 가난하게 하면 예이 무시하죠. 근데 걔한테 한번 보세요. 걔한테 부자 주인이나 가난한 주인은 걔한테는 아무 그 차이를 못 느낍니다. 지 잘해주면 최고예요. 걔 눈에는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거리가 되질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기존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부자라면 와 인생 잘 살았구나. 가난하면 인생 니 왜 사나 차라리 죽고 내 같으면 죽었다. 그 살 뭐하노 이렇게 질타하지만 천국의 세계는 이 세상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돈 많다 돈 없다 똑똑하다 바보다 병들었다 건강하다 아무 차이 없는 세계입니다. 왜? 그 세계는 죽어야만 갈 수 있는 세계, 내 몫이 용납되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거든요. 예수님 가신다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목숨 바칠 테니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목숨 바쳐도 못 온 데다. 왜냐? 그 나라에 네 자리 없다. 하지만 요한복음 14장 내가 그 나라에 내가 자리를 마련하게 되면, 이거는 베드로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예수님 혼자 자리를 마련했어요. 예수님 혼자 마련한 자리에 나중에 베드로가 거기에 투입이 되고 합세가 된다면 베드로가 거기 가서 자기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자기가 기여한 바가 없는데, 보탠 바가 없는데,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따라서 요셉은 야곱 하나님으로부터 은약을 받은, 천국의 은약을 받은 야곱 가정에, 야곱 가문에 그 야곱 언약이라 하는데, 야곱이 받은 그 약속의 실 내용을 대표로 완성하기 위해서 요셉을 형들과 아버지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지난주에 했지만 그 창세기 37장에 보면 2절에 야곱의 약전,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래 나와요. 야곱의 족보부터는 야곱이 이야기 나와야 되는데 곧 이어서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하고 요셉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언약은 야곱에게 주어졌지만 그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는 요셉이 움직이는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변화,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 언약이 지상에 실현되는 거예요. 실현될 때 형하고 아버지는 뭐냐? 아무것도 안 했지요. 왜? 분리되었으니까.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분리되듯이 지금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의 동네가 완전히 분리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은 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죽은 자 간주하기 때문에 잊어버리죠. 이미 죽었으니까. 지금 2018년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를 다 이루었어요. 십자가를 해서. 우리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룬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내한테 협조도 구하지 않았으면 태어나기 전에 구원을 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외치시고, 그 다 이룬 그 상황에 우리를 태어나게 해서 거기다가 일방적으로 거기다가 집어넣는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내가 보탠 게 뭐예요? 공로가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공짜로 구원받은 거죠. 우리 이 땅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는 수상해요. 내 안을 쪼개보세요. 절대로 천국 내용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인간을 주님께서는 그냥 산처럼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완성 앞에서 우리의
우리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너는 네가 갖고 있는 건 네가 죽지 아니하면 네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네가 계속 네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의 바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 네가 나빠서가 네가 태어난 그 세상 자체가 내 자랑만 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죽게 하셔서 같이 죽게 하셔서 이제는 다시 태어날 때는 주님의 것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앞당겨 하는가? 오늘 보면 요셉이 앞당겨 했어요. 요셉을 앞당겨 한 것은 뭐냐? 요셉의 그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고 대표하는 죽음입니다. 아까 이야기는 자살한다고 따라 합류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개인의 죽음은 개개인의 죽음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셔가지고 요셉으로 하여금 대표적인 죽음을 죽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죽음을 죽게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죽음에 형이나 엄마나 형들이 거기에 합선을 하게 되면 그들은 그 대표적 죽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되고 천국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꿈 때문에 자기 형들에게 사실은 이제 쫓겨났지만 야곱 입장에서 이미 죽은 자가 되잖아요. 사라진 자가 되고. 죽었다는 말은 이제부터 요셉의 주도권은 꿈이 지고 있어요. 꿈이. 요셉이 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꿈이 요셉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은 기존의 요셉은 내가 꿈을 꿀 때가 돼요. 좀 어렵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 근데 요셉이 팔려고 난 데는 꿈이 요셉을 갖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꿈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꿈은 꾸겠다고 꾸지는 게 아니니까. 예, 우발적으로 꿈이 나타나요. 우발적으로. 자기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 꿈이라도 우발적으로.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사건입니다. 내가 있어버리면 나는 존재의 세계에서 무슨 세계로 옮기려고 하냐 하면은 사건의 세계로 이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이건 뭐냐 하면 주님의 지시에 의해서 매일같이 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거는 내 잘나서 이거 내 덕이야라고 다시 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근덕지가 나에게는 없는 거죠. 다시 내 것으로 돌아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상당히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더 쉬운 말인지 모르겠는데만 지금 요셉은 그 형들 보기에는 비밀의 장소로 옮겨간 거예요. 그 비밀의 장소라는 말은 기존에 자기가 요셉이 살고 형들 살았던 것은 형이 있고 내가 있으면 존재 대 존재의 우위를 논해요. 경쟁하게 돼 있어요.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둘 다 있기 때문에 존재가 있다는 말이에요. 둘 다 있기 때문에 남한테 안 질려고 해요. 그런데 거울 같은 게 보세요. 거울 보게 되면 거울에 내 모습 보이잖아요. 존재가 보이잖아요. 내 영상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술을 쓰든지 뭘 하든지 어떤 거울 보다가 거울 가까이 가다가 좀 더 보니까 거울 속으로 싹 사라졌어요. 신기하죠. 그게 요셉이에요. 우리는 보통 거울 보면 내 존재를 대비치는 게 거울인데 거울 속에서 어떤 인간이 쑥 들어가더니만 거울 속에 사라져버리고 따라 들어가려고 하니까 딱딱한 거울 면에서 못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갔는데 난 따라 들어가려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꿈의 세계입니다. 계시의 세계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 이유입니다. 함몰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요셉을 함몰했어요. 이게 요셉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꿈에 장악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장악되어서 지도 지 인생 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매일같이 사건들이 퍼부어지죠. 새로운 사건이.
그 사건은 그러면 그 사건, 비밀의 장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것은 그 원인 결과에 있어서 결과만 있고 원인은 찾을 수가 없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웃는 이유는 너무 어려운 말을 해서 죄송해서 웃습니다. 밥을 먹는데 맛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밥이 맛있는 이유를 찾아요. 예. 쿠쿠가 역시 새 쿠쿠를 밥솥을 해야지 맛있다. 물을 적다 해서 맛있다. 이게 밥이 맛있는 것은 반찬과 같이 해서 맛있다. 우리는 어떤 괜찮은 게 있고 좋은 게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원인을 억지로 잡고 끌어당겨서 원인과 결과를 이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구태여 그 원인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더니까 이런 벌을 받는구나 알았고 원인과 결과를 잊지 마세요. 그거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자식이에요. 내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복을 받아서 잘 될 거다. 그거는 이 기존의 세계, 악마의 세계, 천국 못 가는 그 동네 인간들의 세계에서나 통용되는 원리예요. 내가 이 모양 이렇게 된 거, 예? 이만 넓은 거, 이만 넓은 걸 찾지 마세요. 자꾸 우리는 옛날 버릇이 뭐냐 하면은 뭔가 잘 돼도 원인 찾고 못 돼도 원인 찾는 버릇이 있어요. 사실은 그건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 할 때 낫으로 다 진짜 복합적인 원인을 다 끊어내가지고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내 잘남을 증빙하는 자료로서 필요한 것만 딱 해가지고 난 이것 때문에 오늘 날 이만큼 잘 됐다. 난 이것 때문에 난 망했어. 라고 이렇게 자꾸 일방적으로 가닥을 설정해요. 그게 바로 기존의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분리됐다 했죠. 분리됐을 때 죽어가는 나를 살린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가는 나를 살렸다면 원인은 십자가에 있을 뿐이지 내 행동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내가 책임지지 마세요. 지금 내가 이 모습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적의 모습입니다. 어차피 내 잘남을 보이기 아니라 주님의 은혜, 주님의 공짜로 주신 구원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삶이기 때문에 이미 원인은 확정적이에요. 확정되었어요. 따라서 그 고귀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그 원인에다가 시잘데기 없이 나의 착감이나 나의 못남을 섞어 넣지 마세요. 그거는 반칙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데? 노래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내가 살았던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살았던 세상이에요. 내가 살던 세상이었습니다. 그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키는 세상은 내가 살던 세상. 그것 때문에 까불었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었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우쭐대어가지고 교만했던. 잘되면 잘된 대로 교만하고 못나면 못난 대로 좌절하고 울고 불고 하는 그 세계. 이제 하나님의 찾아오시면 뚝이에요. 그 세계는 결별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인생입니다. 예, 어설퍼도 귀하고, 예, 잘나도 주님이 더 귀한 거죠. 끝으로 한 말씀만 마치겠습니다. 개는 주인의 직업이나 재산 여부에 대해서 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심 두지 마시고 못났지만 구원해 주신 천국 가게 하신 주님의 대신 죽으신 그 희생을 전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쓸데없이 원인과 결과를 연결했습니다. 그래봤자 내 잘났다, 나 이만큼 겸손하다, 이만큼 훌륭하다, 또 세상에 나와서 자기 자랑거리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을 이제는 저희가 알아사오니 지금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도의 고백처럼 같은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합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옛날에 알았던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저 구원해 주시던 그 하나님을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